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셔도 되고요. 혹시 그 강의한 프린트한 거 있으면 이쪽에 동규 보시면 됩니다. PPT로 다 나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책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강의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좀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안에서는 잘 그 모든 것들이 되지만 실제 삶에 나갔을 때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잊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였거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인지와 생각 가운데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 어디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던 센터 처치에서 그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복음이다, 이렇게 살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던 모든 것이 복음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종교생활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것 안에서 흘러가지는 모든 것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로 나뉘어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임한 거죠. 그런데 내가 평안함을 계속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복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충격이죠.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복음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삶과 분리된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모든 활동, 내가 11조도 드렸잖아요, 큐티도 했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모두 했잖아요, 선교도 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구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안에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인가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무엇에 대한 이해인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날 때마다 질문했잖아요. 뭘 믿어? 그때부터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내가 뭘 믿는 거지? 예수님이요. 그래, 예수님의 뭘 믿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거꾸로죠. 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컨디션에 놓여진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두신 것을 믿는다라고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컨디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지금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두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겠죠. 내가 다 이미 했는데 또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이루어 두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분과 얘기하면서, 이분과 교통하면서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 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키보드 들면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이 예화 너무 잘한 것 같아. 안 들린다고요. 내 믿음이 4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이 건반 하나를 옮길 수 없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옮기시겠죠. 난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고 내 믿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고 나 기도 응답 받았던 적이 있어, 여러분,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이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야, 내가 40년 교회 다녔거든.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거거든. 여러분,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쫓아가고 있는가?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복음인가?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일인가?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찾아가요? 은혜의 결과들을 찾아가죠. 은혜의 결과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드리냐면,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도.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면 깨달은 게 뭡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래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다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그 생각들도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두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가정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여러분, 100% 실패해요. 100%. 교회, 가정의 기초를 어디다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종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명령. 근데 제가 요즘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희 아내들과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대박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누구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래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리고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현장이 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6절과 27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 이 말씀을 리프레임 세미나 할 때나 그 전에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뭐라 쓰는데 이미지라고 써요. 이미지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성품, 보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 저 사람은 이런 이미지야, 착한 이미지야, 좋은 이미지야, 이런 거 뭘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마음, 아이디어, 생각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면적인 것. 그래서 이 젤렘이라는 이미지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모양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든 것. 더 가깝게는 누구에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 내가 그 부모님의 성품 중에서 좋고 싫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들도 또 있겠죠. 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likeness, 뭐뭐처럼, 그건 뭐냐면 외형을 이야기합니다.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모양을 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학자들은 뭐 형상과 모양, 이것 중에 더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뭘 꼽는지 아십니까? 형상이라는 이미지란 단어를 더 먼저 꼽는답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외면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라이크니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겨진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얼굴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뭘 원하냐면 공동체를 원해요. 공동체. 그렇죠? 나는 개인적인 성향이야. 나 I 성향이야. 나 이 싫어하잖아.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난 사람 많은데 싫잖아. 여러분, 저도 사람 많은 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누구 오는 거 좋아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누구 온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뭐예요? 우리 집을 치우기 시작해요. 우리 집을 치우기 시작해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향적이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상처를 수도 없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갈망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상처받았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받은 것 안에는 계속 다른 사람과, 한 사람과, 두 사람과, 세 사람과 계속 교제하며 나누고 사랑의 교제와 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기도 하죠. 혼다, 은둔형 외톨이,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혼자 숨어가는 거죠.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래요? 타락으로 이 공동체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 안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가지지 않으니까 이 가족들에게서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세 가정, 네 가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 가정은, 내 생각에 공동체는, 내 생각에 이것을 빨리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빛,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노라.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 300년 때 쓰여진 신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제자의 제자,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부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천재라라고 얘기를 해요. 천재다. 왜 천재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현대 신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기초가 돼요. 기초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도신경 안에 고백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깊고 원초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뭐예요?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 나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어렵고,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타락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맺는 관계의 속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갈망보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둡고 악한 성향이 있어요. 난 악하지 않은데, 난 착한데.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뭐가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뭘 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도 괜찮은데 뭐 굳이 해갖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 그쵸? 그러나 그거는 나 안에서의 긍정일 뿐이에요. 나 안에서의 어떤 것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상대방을 불쾌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 안에서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이 이 얘기하면 좋을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요. 그리고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해로운 관계에 집착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어디 나온 걸 보니까요, 술 먹으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거 속이는 거라는 거, 뇌를 속이는 거라, 뇌를 마비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겐 해롭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술은 이렇게 주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알코올을 이렇게 해서 칵테일이래요. 그래서 화학약품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왜 이기심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내 삶에 누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뭘 이끌어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져 가고 싶으니까 그것을 따먹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이기심과 그것이 안 되면 폭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고 책 보면서 깨달았던 거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걸 툭 튀어나왔어요. 싫어, 나 안 해. 아프잖아, 나 지금 온 지 33년밖에 안 되는데 좀 이따 하자.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나 안 해. 좀 더 이따, 한 50살 때 하면 안 될까? 나 열정이 지금 가득하잖아, 내가 많은 거 더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세대 안에 일어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예요. 타락이라고요. 예수님이 어쨌든 너무나 순종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님을 내려 보내시면서 얘기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너에게 성령의 선물로 보내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안 해. 너 내려가 봤잖아. 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나를 왜 보내? 안 해. 나 안 한다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받음과 구원은 지속적이지 않을 거예요.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이,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는 더 일찍 망했을지도 몰라요. 더 일찍 망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홍수와 그리고 이 모든 난리, 저는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기가 계속 왔잖아요. 야, 벌써 잠기기 시작해요. 40일이 오면 진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충분히 그렇게 되기도 남겠다. 그냥 30일만 와도, 20일만 와도 사람들은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구나. 열흘만 와도 지금 댐이 날리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집안이 약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덮으면 뭐합니까?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 하나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타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이기적인 부분들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이 세 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냐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이 신뢰와 사랑의 삼위일체의 온전한 관계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냈어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너무나 소름 끼치게 좋았던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이 동일한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그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을 일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겠죠. 예수님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자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해내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오늘부터 해서 10주간의 시간들을, 9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선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나 신뢰하지 없어, 믿음이 작아서 그러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믿기보다 나쁜 행동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뭘 믿어요? 거짓을 믿어요. 그리고 이 불신하지 못하는 것은 원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불신앙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죄의 영향력은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분리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없도록 계속 만들어가요. 믿을 수 없게 계속 만들어가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나쁜 행동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이 되지 않아요. 깨달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진실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능력을 회복시킬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구속하셨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복음과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자, 아까 복음 얘기했죠.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근데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뭐예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이 일들이 나쁘구나, 그리고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무슨 섬기고 무슨 어디에 참여하고 뭘 돕고 이러고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아, 내 이야기가 잘못됐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를 인지할 때 복음이 필요한 거야. 아, 예수님이 이미 그것 가운데 일해 두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자, 구원 사역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역할과 역사가 여러분 모두 다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 근데 성령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나 좀 이해가 안 돼. 방언하는 거 나 싫거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훼손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죄와 모든 영향력,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나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가 있고 회복하셨어요. 이제 일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법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 구원하셨어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정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십자가를 받았죠. 십자가를 믿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삶. 나 왜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는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네,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계속 부어지도록 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해두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믿어야죠. 나에게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복음의 능력이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 모를 뿐이죠. 아직 깨닫지 모를 뿐이며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 부분들을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집에서 나 혼자 있는데 뭐가 불편해? 근데 불편하기 시작하는 건 어느 때부터예요? 결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사랑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 집에 살아. 그죠?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말하면 거기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해. 싫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헤어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와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 처음에 태어나는 아기는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계속 젖달라고 계속 울어요. 미치겠지. 출근은 해야 되겠는데 아기는 계속 깨. 와이프는 안 일어나.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또 안 일어나. 그럼 여자 혼자 밤에 꼴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안 일어나지? 여러분 아이를 잘 돌보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안에 그러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보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태어난 아기와 이것이 등록된 아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아이를 보니까 계속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신등록하지도 않고 아이를 죽여서 산에 그냥 안매장한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기 낳았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어요. 그것이 통일하게 여지없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연결됩니까? 죄와 폭력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때 여러분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반응을 해주는 거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괜찮을 거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역사와 다른 작용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까? 저런 의미입니까? 수도 없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돌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성자지만 다른 한 사람이 붙으면 나는 그 안에서 뭐가 계속 일어날까요?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요. 나의 이기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해요?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칭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
너희 거룩해. 너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화는 여러분들의 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에 확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는 나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한 번에 확 변한 건 아니에요. 그 내면의 씨름이 수도 없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자, 성령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생각을 하고 심리학적인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이 성화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주셔야 돼요. 임하셔서 다른 반응을 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성화의 도구는 복음의 진리예요. 성화의 도구,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두신 것이 우리의 도구가 돼요. 무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두신 그 일,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도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화의 현장은 어디예요? 혼자 있을 때? 아니요, 공동체예요. 가장 작게는 가정. 왜? 나의 내면과 생각과 육체를 찔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겠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화의 도구는 복음의 진리고요,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죠? 성령님께서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내어드려야 되겠죠.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하세요.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요. 근데 근원적인 건 뭐예요? 갈망이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 공동체를 사모한다, 이 마음. 자,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래요? 서로 격려하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어디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으로 섬기래요. 자, 마지막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 혼자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 다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는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닥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때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서로 섬기고 먼저 존경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 안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죄가 드러나고 회개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며 변화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심리학책 많이 봐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책들 많이 봐요. 그래서 법륜스님 법회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내어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되었고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는 선물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하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간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 안에 공동체는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이것만 하는 곳이 없는 거죠. 특별히 가정 공동체.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계속 우리는 쏟아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적인 반응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잠깐 침묵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든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공동체는 우리가 변화를 위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의 결점과 실패를 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공동체가 나의 실패와 좌절과 못하는 것과 이런 걸 다 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가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오늘 들었던 메시지, 여러분 이거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책을 안 읽고 와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할 건데 우선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인사이트 있는 부분들만 조금 살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 설교 안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안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업해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5분 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 공동체를 온바로 들어지지 못하게 했다. 복음은 그 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 네,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우리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